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듣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유혹했고, 그 유혹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 때 항상 마귀가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먼저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음식과 보호 때문에 실패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왕국을 얻는 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겁니다.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평하다가 광야를 더 돌아야 했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훗날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마귀의 유혹에 확실히 넘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완벽하게 이 부분들을 통과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방식은 능력을 행사하거나 권세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 이겨내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이 능력을 행사하거나 권세를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막강한 힘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낮아지심,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성아 빨리 쓰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하와가 손을 뻗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이었던 거지 못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그걸 따먹을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써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요.
그 앞에서 만약에 하와가 겸손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유지했더라면 그러면 그거 안 먹었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시험에서 졌던 거고,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한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시험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한 행동이고,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을 보이셨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은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신 걸 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천사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물론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천사가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실 때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대동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놓고는 왜 은혜 안 주냐고 땡깡 부리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시킨 대로 안 해놓고 달라고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돼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이신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실패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시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있죠.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의 도구인 겁니까?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가 했던 시험을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리시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들, 똑같은 유혹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시험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실패했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걸 실패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더 열심을 품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더 열심을 품습니다. 그게 마귀가 가진 생각이고 자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뜨리기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고요.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더욱 매섭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전쟁 같은 걸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탱크를 생각해 봅시다. 탱크는 정면에서 공격하면 탱크가 잘 고장나지 않습니다. 탱크를 무너뜨리려면 어디에서 공격해야 돼요? 측면에서 공격해야 돼요. 옆면에서 공격해야 한다고요. 탱크는 적진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강철을 앞부분에다가 더 덧대놔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포탄 같은 거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탱크가 바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 전체를 다 강판 철대기로 다 둘러싸 놓으면 탱크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둘러싸진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하고 옆면은 상대적으로 좀 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탱크가 나타났을 때 탱크를 정면에서 아무리 총 쏴도 뚫리지도 않죠. 수류탄을 던져도 멀쩡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옆면을 공격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탱크를 이기려면 탱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게 스크래치 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주저앉게 만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그 자체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점을 드러내셨어요. 자기 백성. 심지어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귀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라는 저 머리는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몸은 내가 할 만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치면 마귀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이겼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는 여러분들 넘어뜨려가지고 절망에 빠뜨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죠. 멸시받는 걸 원하고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려가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에 생책이라도 하나 내는 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점인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혹에서 승리하신 모습과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반복해가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죄도 다양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숫자보다 죄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죄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죄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먼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본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내 기준에는 그게 옳은 거니까 나는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봐도 그건 그들 잘못인 거지 내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에 벌어집니다. 도둑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훔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자신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잖아요. 남의 거 훔칠 때 도둑질 당한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훔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도둑놈인데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월세라고 써있는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한 40만 원 들어있어요. 아싸 40만 원. 그리고 훔쳐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못해요? 그거 월세 낼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하냐고요. 훔치려다가 아이고 이 사람 월세는 내야지 하면서 이건 내버려 두고 딴 거 찾아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질하러 가면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훔칠 수 있는 거 다 훔치죠.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아주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부분의 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건 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역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 그 자체로 왜 그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닌데 그것만 쫓는 것은 죄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면 죄라고요. 그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죄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죄를 짓습니다. 죄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이루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겁니다. 방금 말한 죄의 특징은 결국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이고, 두 번째,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시험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정확히 이러한 특징들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쓰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중심적이었으면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음식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럼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상관없이 또는 창세전에 택한 존재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데 혈안을 두면 하나님의 뜻은 무너졌겠죠. 근데 죄 지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다고요. 죄 지는 사람이 딱 그렇게 해요. 남들이야 어떻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더 갖고 싶은데 그러면 죄져요. 단 한 차례의 오차도 없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죄 짓습니다. 여러분, 현대 특징, 현대 사회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외 없이 어느 학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참 힘듭니다. 나는 베풀고 남들은 그거 주워 먹기만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지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도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호통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포기하고, 내가 조금 버리고, 내 기쁨을 조금 미루고, 이런 거 못 참아요. 현대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상한 세상이죠. 이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약이 자꾸 늘어난다고 난리잖아요. 마약은 사실 요즘 막 난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더 드러난 거지,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도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게 안 되니까 그 약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망가지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쫓기 시작하면 내 몸과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제껴놓고 내 기쁨만, 내 즐거움만, 내 편안함만 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즐거움과 기쁨과 편안함을 누릴 때는 내가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지.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라는 마귀에게 호통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특히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벌써 받아 놓으셨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저라면 지금 바로 줄게였어요. 지금 줄게, 지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야 했고 마침내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보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지금 당장 해줄게. 안 죽어도 돼. 어려운 길 가지 마. 힘든 길 가지 마. 뭐하러 그래? 그래서 더 빠르고 쉬운 길 줍니다. 단지 마귀가 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만 배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마귀의 약속만 믿으면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을 지나서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곧장 왕이 되는 길을 마귀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와 꼬드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굴레와 속박은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면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본따가지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본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른 짐승들하고 달리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유사한 존재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더 쉽고 빠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 따위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먹어버리지. 똑같아요. 예수님한테도, 아니 절 한 번 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절 한 번 하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그거 하면요,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채찍질 당하고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기 제자들은 다 자기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 고통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제일 쉽고 빠른 게 뭐예요? 그냥 마귀한테 절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짓고 그냥 갔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아담의 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죄의 세 가지 특징,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는 죄의 특징을 일단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피하면 돼요. 이걸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에 빠지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걸까? 왜?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딴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고 자꾸 무너뜨리고 자꾸 넘어뜨리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왜 자꾸 마귀에게 허락하시냐고요. 성경은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연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도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우리가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려고 허용하시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목적으로 뱀의 유혹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건 연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연단이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유혹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연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은 분명한 진리이신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거나 다른 데서 힘의 원천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시험에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일러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먼저 시험 받으신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위치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확실히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정확하게 느끼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과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단지 형태만 달리했을 뿐 그 본질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특징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의 특징도 알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던 때와 같은 상황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유혹이 3번 있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시거나 성자의 위치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귀의 시험에 이긴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상관없이 이 시험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지쳤죠. 근데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그러면 안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거는 의미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는 성자 하나님의 위치로 시험 받으신 게 애초에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성자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몸소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마귀의 유혹을 사람의 위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자로 대하고 유혹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자로 대하면서 시험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아담과 같은 사람의 대표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아담 때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 이전의 문제에 대한 답만 알고 계시면 쉽죠. 그런데 아담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비교할 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굶주렸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풍요로웠어요. 굶주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는 혼자 시험 받았습니까? 둘이 같이 있었습니까? 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죠. 굶주렸어요. 빈약한 상태에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건 맞는데 상황은 더 최악이에요. 아담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시험 받았다면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황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더 나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사람의 대표를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유혹을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온 표현으로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마귀의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보기에 좋게 만들고 먹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게 할 것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혹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유혹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모든 유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이, 우리를 죽이는 그 독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다예요. 사람은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갖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을 잡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태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떡이 되게 하셨다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던 건데 예수님은 육신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원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고요. 사람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은사를 사용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권력 남용하는 거는 그냥 척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은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을 남용하는 것보다 은사를 남용해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면 보통 여러분들 뭔 생각해요? 은사 이러면 성령의 은사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은사고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의 재주도 은사고 농사꾼이 농사로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저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나 장로가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자랑으로 삼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의 죄라고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옷 입고 다닐 때 검소하게 하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검소하게 하고 다니라고 권면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 안목의 정욕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다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은 가지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땅이나 한번 발로 구르면 물이 솟아날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요한복음 4장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마을로 왜 들어갔어요? 먹을 거 구하러 갔었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신데 뭐하러 그래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말 걸었어요? 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뭐하러 그러십니까? 본인 능력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요. 돈을 벌죠.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에 누구든지 다 좋은 직업들 가지고 돈 버시면 됩니다. 돈을 버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질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이루는 방식은 타락한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편한 길이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러한 점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면서 지름길을 제시했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열매를 보면서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고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마귀는 유혹을 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순종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했다면 마귀가 약속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었을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가 구원자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이겨내셨고 예수님 안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물리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믿음이 대단해서나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던 거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기셔도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도 크게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또 죄의 특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따를 모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웬만한 천사보다 싸움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천사와 마귀들이 싸우거든요. 천사와 이 마귀의 졸개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싸워서는 천사들도 못 이겼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마귀는 다른 귀신들보다 마귀가 훨씬 더 세고, 그 마귀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마귀는 분명 여러분보다 능력도 많고 여러분보다 지식과 지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당할 겁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죠.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그저께부터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야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고 싶어요, 자꾸. 근데 안 죽을 겁니다. 안 죽을 거예요. 약을 어저께 너무 세게 먹었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어요. 근데 안 죽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확신이 있는 것과 별개로 제 영혼과 마음의 상태는 지하실 너머로 저 땅바닥으로 자꾸 가라앉아요. 그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아플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다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한들 내 의지의 약점들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세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음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온 세상이 다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할 때 자기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꾸역꾸역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콧방귀만 한 번 껴도 마귀는 사라졌을 겁니다. 3번의 시험 따위는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 권세 아무것도 쓰시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뭐만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죠. 이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도 능력의 근원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본인 건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고 인성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가장 연약한 상태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님 그런 상태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데에 관심 두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 따라서 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걸리고 마귀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를 중시하는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능력 나타난다고 막 하는 그런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뭐만 중요해요? 능력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계시받고 병 고치고 이것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질수록 거기에다 더 힘을 줍니다. 근데 말씀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병고침이 일어나야 한다면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면 말씀이 가득한 곳에서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귀가 유혹할 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지우려고 할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답은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마귀를 이긴다? 아니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으로 올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됐지만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뭘로 순종하고 뭘로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는 그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엉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못 가도록 하거나 속히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예배 드리는 게 싫은 마음이 들죠? 마귀가 와서 장난질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귀를 닫도록 만들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도록 만들 거예요. 무관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건데요. 재미난 건 아니죠. 슬픈 일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내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분란 일으키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란은 꼭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도 죽이고 교회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거 그러면 누구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에서 계속 보면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한 내가 마귀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단속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못 가도록 하거나 속히 떠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도록 하고 괴롭게 만들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망과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과 의지를 보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는 다녔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파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와 상태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있게 될 자리는 가룟 유다의 옆자리예요. 제자라고 불렸으나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자.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힘을 잃고 마귀의 유혹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시로 모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 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때 잠깐 좋아했던 일본 학자예요.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촌 감삼이라고도 불렀고요. 일본어로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그 전집에 보면은 그런 표현 씁니다. 예배당의 저 빨간 벽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한다.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혹시 마귀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배당으로 와서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분명 예배당의 벽돌이나 건물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그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줘요. 교회가 되는 것과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도록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유혹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